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분명히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간다면 백성들이 좋아할 겁니다. 사기는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도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계속 보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도 전쟁에 나가면 질 수 있더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합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을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는 선지자를 부르는 옛 호칭입니다. 사독은 제사장이면서 선견자였습니다.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사독에게 돌려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돌려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제 사독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알려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전략군, 책사였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세우는 전략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지 알았기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다윗의 친구가 옵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나타난 후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도록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연락책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러자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정확한 것은 시바가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군 없어요. 무비보셋은 없지요. 그러니 혹시 시바가 진실을 말했을 것을 염두하고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왕에게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시므의 이 저주를 듣고는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 즉시 처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한다. 손을 다 놓고 있다. 그렇진 또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합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다 참고 가는 것이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쉬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쉽니다. 이제 한편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앞에 15장에서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난 후에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너는 왜 너의 친구인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의심을 거두고 이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갖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형 아도니아가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을 보시면 이것이 아버지의 권력을 갖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열왕기상 2장 22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은 뭐냐면 다윗의 권력을 공개적으로 완벽하게 압살롬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윗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이든지 압살롬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자지간이니까 아빠와 아들의 관계니까 약간 어중간하게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중립지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설 거라고 모든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죠? 사람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다르게 말해 압살롬의 악함을 사용하시고 또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을 남기는 그때의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이루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행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시 말해 아히도벨이 계획하면 거의 100%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고 탁월한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렇게 여겨지던 아히도벨의 계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17장입니다.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자,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지금 이 압살롬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며칠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앞장 16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과 백성들이 다 피곤해서 한 곳에 쉬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나고 힘이 빠진 실제로 그런 상태인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습하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누구죠? 다윗의 친구인데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한 직후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등장한 사람이 이 후세입니다. 16장 앞에 23절에서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아히도벨의 말을 모두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갑자기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후세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다윗은 확실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즉 반대합니다. 그래도 이제 반대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여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대하는 근거를 댑니다. 바로 다윗과 용사들이 전쟁에 익숙한 용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과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저들 너무나 잘 싸우는데, 저들은 용맹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을 딱 건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백성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소수의 인원으로 기습할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군사를 불러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군사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윗에게 경고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윗과 그 용사들이 워낙 전쟁에 익숙한 용맹한 사람들이라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사로 공격하자는 후세의 제안이 더 나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의 뜻을 꺾어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제 시간 벌었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이제 거의 들킬 뻔했는데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름 모를 여인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숨겨졌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한편 23절 마지막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앞에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날고 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 반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범하라 했던 그 순간부터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역이 실패할 것을 예상한 아히도벨에게는 남은 선택지가 뭐밖에 없을까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난 끝났다 하고 목숨을 끊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막다른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생각이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모든 징계를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합니다. 다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일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처럼 모든 게 끝났다. 그러고는 절망하고 돌아가서 목숨을 끊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실까요? 버려두지 않으실까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나쁜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징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저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을 책임 있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